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림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아까 종려주일 교동문도 낭독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아마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3년 공생애를 거의 마칠 점에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짊어지러 가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관원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고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환영할 때 나뭇가지를 길에 패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오늘 본문에는 길에 패기만 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게 보면 손에 들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 나뭇가지를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 그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호산나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이 곧 죽기 전 4일, 오늘 주일날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상징적인 나무로 아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흔들었지만, 계시록에 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천국의 상이니까 이미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구원해 달라고 흔들었다면 그때는 이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흔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종려가지는 구원과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려면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들어간 곳이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을 3일 걷고 난 후에 엘림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뭔가 알죠?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이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엘림은 그런 곳이죠. 그곳에 엘림의 물샘이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종려나무가 그 물을 먹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엘림의 오아시스 물을 마시면서 잘 생명이 풍성히 자라는 그런 나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오아시스 물을 마시며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는 이 종려나무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과 너무 흡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심령은 사막과 광야 같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한 것이 아마 사막과 광야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메마르고 딱딱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막과 광야,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사막과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죠. 이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죠. 영생은. 이 물을 얻으면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한 번 마시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됩니다. 영생의 샘이 되는 거죠.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면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샘물들은 하늘에 비가 오게 되고 그 비가 땅에 스며들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샘으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영생의 샘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면 이 물은 우리 속에서 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영생하도록,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샘이 솟는 것이니까 말이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엘림 같은 겁니다. 엘림 같은 이제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샘물을, 영원히 솟는 이 샘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구원받은 우리와 너무 흡사한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그때는 의미를 아마 모르고 흔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알겠습니까?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은 성경대로 그냥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몰랐지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호산나, 이 종려나무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종려나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소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을 누구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누구를 위해 외쳤어요? 오시는 예수를 보고 외쳤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이제 외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런 의아심이 안 생깁니까? 이 세상에 짐승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하필 낙이 새끼를 탔을까?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사실은 낙이 끌고 올 때 낙이 어미를 끌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새끼만 못 데려오잖아요. 새끼를 데려오려면 새끼 이상하네. 어미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미하고 새끼가 왔는데 그 어미를 타면 좋을 텐데 이 불쌍하게 새끼를 탔을까? 그리고 또 하필이면 낙이냐고 했네. 왜 낙입니까? 송아지도 아니고. 이게 다 의미가 있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낙이의 의미는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후에 또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다 죽였거든요. 처음 난 것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이후로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처음 난 것은 전부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나귀 새끼와 사람만큼은 어떻게 하냐, 대속해라. 다시 말하면 대속한다는 말은 나귀와 사람은 부정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죠. 그 죄 때문에 더럽다는 말이죠. 우리 죄인이 부정한 것처럼 나귀도 마찬가지다. 나귀도 부정하다. 그러므로 나귀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받지 못한다. 더러워서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대신 드리라. 어린 양을 대신 드리면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신 받고 나귀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걸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새끼를 바로 드리지 말고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나귀의 부정한 걸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은 나귀의 죄를 대속하고 또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 나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귀와 사람 신세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나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귀 통해서 사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뭘 중요하겠어요? 나귀가 부정한 것처럼 사람도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 나귀를 통해서 지금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오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그때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대속하려고 저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겁니다. 나귀 새끼. 근데 나귀 끌고 갈 때 나귀 새끼만 못 데려가니까 어미를 같이 끌고 가는 거죠. 나귀 새끼를요. 근데 만약 나귀 새끼를 누군가 사람이 한번 타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안 갑니다. 목을 꺾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기 전에 나귀 새끼일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갈 때 또 누구를 데려가느냐? 어린 양을 한 마리 또 데려가야 돼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누구가 가는 것입니까? 나귀 어미가 가는 겁니다. 어미는 이제 새끼 때문에 가는 거고요. 새끼가 주인공이에요. 대속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새끼가 가고, 그 다음 이 새끼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깨끗한 양을 한 마리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이제 죽이죠. 피 흘려 죽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나귀를 대신해 죽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나귀를 그때부터 이제 괜찮다고, 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정함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은 나귀로 집에서 이제 길리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가 애기 혼자 가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되 누굴 또 데려갑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고 이 아이를 이제 정결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믿음이 없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돼. 이게 오늘날 유아 세례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믿음으로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아이는 믿음이 없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에 의한 은혜의 우산의 그늘 아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까 말했지만 나귀와 어미와 어린아이 가는 그런 그 풍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예, 하나님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귀 새끼를 데려가죠. 그 다음 또 뭘 갑니까? 나귀 새끼만 데려갈 수 없어서 나귀 어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이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이 사실은 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옛날의 어린 양은 가짜입니다. 앞으로 오실, 구약시대 때 보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귀도 상징입니다. 나귀도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어린 양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있는데 어린 양은 없죠. 어린 양이 누구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말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는 겁니다. 예, 어린 양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는 겁니까? 이 양을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예수의 모습은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 신세나 우리 사람 신세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구약시대 때 대속해 죽었던 그 양처럼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위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없다 하시고 어렵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가시되 전에 구약 때는 어린 양이 나귀를 타고 안 갔습니다. 타고 갈 수도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탔다고? 겸손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겸손하여 나귀 곧 새끼를 탔다.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것을 어떻게 주로 많이 해석했냐면 나귀가 겸손한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놈을 탐으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나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죄인과 같습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죠. 누가 겸손하다고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추하고 더러운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겸손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자기를 낮추어 비천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신분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아주 비천하게 되었다는 뜻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같은 말이 어디 있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이죠. 거기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사람같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사람은 진짜 비천하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본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비천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도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뭐 어때? 사람이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낮아짐을, 하나님이 사람 된 이 낮아짐을 비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어떨 때 이 비유할 때 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된 이 낮아짐은 사람이 돼지처럼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거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겸손이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하다 된 거예요. 자기를 아주 비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어서 사람처럼 되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나귀를 타시려고. 나귀를 타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영광의 본체라고 했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면 영광의 본체시죠. 영광의 본체는 결코 죽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나귀처럼 부정해서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 치루어줘야,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드려줘야 거기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너무 영광스럽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오면 다 죽어버리고 대단한 분이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어요. 우리 곁에 올 수도 없어. 오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갈 수도 없어. 가면 우리가 다 죽어, 죄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가 낮아지고 비천한 사람처럼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어. 나귀 같은 인생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큰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자기를 낮추어 사람 되지 아니하셨던 우리는 소망이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비천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타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이는 예수님이지만 그 타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는 누구냐면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을
태워서 옮기신 이는 낙이 새끼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는 예수님이지만, 이사에 오신 예수님이면, 오신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낙이 새끼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죠? 여러분, 낙이 새끼의 최고의 소망은 어린 양입니다. 낙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이가 부정한 대로 있으면 목을 꺾어 죽여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하죠. 낙이를 대속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낙이는 누군가가 대속해줘야, 어린 양이 대속해줘야, 예루살렘에 가서 대신 죽어줘야 낙이가 사는 겁니다. 이 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목을 꺾지 않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낙이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낙이 이 짐승을 죄인으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꺾어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꺾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낙이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낙이 새끼는 어린 양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어린 양이시여, 나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좀 가셔서 나를 대속해 주십시오.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 낙이가 어린 양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낙이가 예수님을 태워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은 없지만 낙이 새끼가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시여, 나의 어린 양이시여,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주십시오. 거기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낙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말은 없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없는 낙이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냐?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이 새끼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이가 말이 없지만 말했던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낙이가 하지 못한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낙이 새끼가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낙이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즉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오랜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선녀들이 있었겠죠,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 편에 보면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간절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셨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목이 꺾인 낙이나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죽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는 이미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뒤에서 그때 주님이 죽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의 죽음은 지금도 영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롭게 된다고 해요. 대속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면 낙이 새끼가 어린 양을 모시고 가서 그 어린 양이 낙이를 대속하여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삼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삼 받은 것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삼이 없으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제삼을 받아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제삼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 문에 들어가서 얻는 것인데, 구원은 뭐라고요? 아까 낙이 새끼 타고 오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외쳤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려가지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대속함을 받으셔야, 죄사함을 받으셔야 그 다음 받는 겁니다. 종려나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죄사함을 받으셨죠. 대속함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샘이 되는 거죠.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내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사는 종려나무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대속함을 받으셨다면 이런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주여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종려나무같이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죠. 사랑과 평안과 의와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샘물이라 하면 그냥 무슨 물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엘림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엘림의 물을 알기 위해서, 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내가 엘림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엘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엘림의 그 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샘물은 이 어떤 말 같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이 권능과 같은 말이에요. 이 권능이 엘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으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능력을 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엘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영원히 샘솟는 이 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물이죠.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내게 솟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왜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이 물이 평안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이죠. 이 물이 솟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솟으니까 참 안식이 있는 거죠. 네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한 말은 이 물 때문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지만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능력의 물이 되어서 이 험난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도 종려나무가 풍성한 생명으로 싱싱하게 자라듯이 우리도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막과 광야 같았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잘 평가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사막과 광야 같았을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상징적인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아보시면 물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메마르고 딱딱하고요. 낮에는 마치 불을 지피듯이 엄청 덥고요. 밤에는 차가운 얼음처럼 차온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심령과 너무 닮았어요. 생명이 전혀 없는 심령. 그리고 우리 심령은 때때로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사막 같았을 때, 그때 우리 심령은 마치 낮에 불타는 사막처럼 때때로 우리 심령이 타오르잖아요. 열받죠.
분노와 강팍함으로 막 솟아나죠. 뜨거운 사막의 낮처럼 사망이 불지펴지게 밤처럼, 때때로 우리 심령도 밤처럼, 사막의 밤처럼 차갑게 식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오아시스 엘림을 주시려고 생명의 물이 솟아나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종려나무처럼 만드시려고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비천한 사람처럼 되신 거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려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샘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 엘림을 주시고 오아시스를 주시고 그 물을 마시며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나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구원의 삶은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생명 오아시스 엘림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샘물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샘물 안에 천국 같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엘림 물을 없는 것처럼 닫아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엘림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 물을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 하시는 분들이요, 이미 그 엘림이 있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왜 마시는 겁니까?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네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떡과 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기념케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을 마시며 살도록 기념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물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물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물이 있는 사람은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겁니다. 왜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 위에 싸우시죠? 그것은 이 물을 모르기 때문이요, 이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십자가 짊어진 것은 이 물을 주기 위한 것인 바, 이후로 이 물을 마시며 이 물을 마신 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